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SFC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에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참 영어권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분이 설교 못하는 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시카고에서 멀리서 온 분인데 이분 이제 둘째 날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목사님 설교를 사실은 요약했습니다. 제가 카피라이트 얻었습니다. 저작권을 얻고 이번 주에 가면 교회 설교 이 본문으로 하겠다고. 물론 그 텍스트를 다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내용의 중요한 강조점들을 제가 설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요 네 본문에 다 이 향유 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는 동일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향유 붓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라든지 등장인물들을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다, 아니다, 각각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들이 분분한데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잘 그렇지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사건의 내용을 어느 것이 맞는가를 떠나서 본문 말씀에 향유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아침에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베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3km 지점에 있는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운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고 때는 6월절 이틀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중에 한 이틀 전쯤에 베단이라는 곳이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다 하시고 잡히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시던 중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일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드리겠다는 완전한 헌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신 행동이었고 오늘 이 여인의 행동 역시도 예수님의 행동과도 참 유사한 그래서 완전한 헌신과 순종에 대한 하나의 표본으로 이 두 사건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서로 마치 메아리가 치듯이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많은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성경을 기록한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1절에 보면 이 남자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10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 대 여자 또 한쪽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향유 붓는 이야기는 그 향기만큼이나 아름답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비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한 여인이 순 100% 나드산 향유 지금은 무슨 향수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 나드산 향유가 가장 값비쌌다고 합니다.
그 양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세숫대야 뭐 담을 만큼 많아지는 않을 텐데 벌써 그 가격만 봐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남자들의 당시 하루 품삯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이 나드산 이 향유 한 병이 남자들의 1년치 노동에 해당되는 요즘 같으면 한 2, 3만 불은 좋게 되겠죠. 굉장히 비싼 값비싼 그 여인이 무슨 갑부의 딸이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번 쓰고 버리는 향유입니다. 우리 뭐 향유를 재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번 쓰면 버리는 것인데 이건 거의 갑옷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걸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 쓰라고 아마 시집갈 때 엄마가 주지 않았을까. 그건 추측입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자기가 뭐 어디 파티할 때 한 번씩 조금씩 뿌리려고 놔둔 그런 사치품이 아닌 겁니다. 생활의 안전이고 생활의 보장이 되는 자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미래일 수도 있는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의 극한 대립,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6월절이나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아니 이 아까운 돈을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불평의 근원자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 이 당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가 쓴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저가 도적이다. 돈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을 관리하던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 돈을 자기가 훔치려고 한 것이다. 요한은 아예 그냥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속마음을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 핑계 대고 있네. 요한은 마음속으로 그때도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는 숨기고 있는데 끝끝내 이 누가 했는지도 숨기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숨기고 마가가 그런 좀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뭐 열정도 있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아놔서 그러니까 아주 뜨거움도 있는 데다가 뭐 잘못해서나 불의를 못 참는 것은 이제 그 딱 누구라고 얘기를 다 해버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도적이다 그러면서 돈 훔쳐가려고 그러지 무슨 가난한 사람 핑계대고 막 그러냐 이렇게 다 공개를 지금 해버리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거 팔고 회계 담당인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돈을 가지고 있어 최소 10분의 1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인 거죠. 돈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거 예수님께 그냥 돈으로 팔든지 아니면 뭐 팔아서 돈으로 드리든지 안 하고 다 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화낸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선동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렇게 허비를 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면 훨씬 유용할 텐데 막 옆 사람에게 들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가 돼가지고 막 가룟 유다와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말이야 이렇게 허비를 하냐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데는 당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행동했으면 나한테 오늘 최소 30데나리온은 들어왔는데 내 수입 당신이 다 망가뜨렸다 막 이렇게 불평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핑계대면서 자기 수입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가져갈 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도 함께 합세를 했습니다. 선동에 놀아났던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에 합세를 해주고 그 여인에게 막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내가 분명히 내 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데 그 기회가 날아갔기 때문에
화를 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과연 뭐 다 가져가면 돈이 어디 남겠습니까? 다 10분을씩 가져가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야 이건 너무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아까운 비싼 것을 허비를 해버리고 그렇게 지금 합세를 하고 선동에 놀아놨던 것입니다. 이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한 것이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이야기에 선동당하고 선동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참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그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불평과 같이 잘못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사탄은 그런 걸 절대로 놓치지 않지요.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평소에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감정이 있었고 별로 나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를 딱 해줬습니다. 내가 100번째도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이야기에, 근데 그 얘기 듣고 그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잊은 것 같지 않은 거,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었으면 감사하십시오. 참 다행인 일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모르고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듣고 보고 나면 괜히 그 마음이 그냥 거기에,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한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 보이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확대하고 전파하고 퍼뜨리라고 준 게 아니고 거기서 나선에서 딱 끝내라고 주신 겁니다. 허물은 덮어주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걸 이야기해주고 들추어내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금지시킨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바퀴를 돌기 전까지는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절대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입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 더운 여름과 같은 때약볕에 7바퀴 돈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을 그렇게 하는데 넘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불평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딱 돌 때 그때 소리를 막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지혜의 한 방법이고 신앙생활의 한 지혜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칼빈이 인용한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그가 인용을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이 한 여인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수군거림 또는 괴롭힘, 불평, 집단적인 이 언어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동을 사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가만히 두어라.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까지 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져서 기념이 될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뭐 바르겠지 생각되지만, 정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뭐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여인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잘못이 없다, 이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한번 딱 부어드리고 없어지는 것, 이게 잘한 일이라 그럽니다.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치스러운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명품 광이신가? 왜 이런 거 그 당시에 최고급 향유를 부어주시는 거였지 그게 마다하지 않고 좋아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다. 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여인의 한 일도 뭐 기념이 될 것이다. 이런 식까지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굶주린 청중들 5천 명이 넘는 들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아니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여난다니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 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절대 사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2렙돈을 성전에 헌금함에 넣을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 여인의 10불도 채 안 되는 자그마한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 평가를 잘못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잘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에게 주는 충고나 경고가 있지 않았을까. 속마음을 다 아시고, 가난한 사람 핑계 대고 있는 너 마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 없고 너 돈 욕심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아마 내심 알려주기 위함이 있었을 것이고, 2번째는 오늘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거 정말 이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 가시면 마지막 길인데 향유라도 부어 드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하리,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는가, 뭐 그렇게 또 보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았다는 그것은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는데 여인이 그걸 알았다.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 정말로 어떻게 그걸 알았겠느냐, 단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 예단하고 그래서 마지막 예물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했다. 일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2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시몬이라는 이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시몬의 여동생 마리아, 자기 오빠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는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뭐 여자들을 보고 죄인이라는 얘기는 대체로 당시에는 다 간음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아니면 이 여인이 정말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는 정말 큰 은혜를 입고 큰 혜택을 받은 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인데 자기의 그 추한 더러운 죄를 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든지 그 이후에서든지 그 여인에게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그 300데나리온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되지만 당사자에게는 이게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고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자기의 죽음,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이 여인이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고 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죄든지 아니면 뭐 몸의 질병이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그걸 해결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든지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오늘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장사를 준비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여인의 향유 붓는 사건에는 최소 2가지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옥합이라는, 당시 아마 이 향유를 담은 그릇이 무슨 이제 사기나 자기 같은 흙으로 된 토기 안에다가 이제 목이 길쭉한 그런 용기였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북교에서는 그 목을 탁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 할 때 이 깨트리다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에 떡을 깨트리시고 떡을 쪼개어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역시 향유를 쭉 부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잔에 포도주를 쭉 부으시는 이 장면, 이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이 여인의 행동이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가는 아마 애써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을 정말 찢으시고 피를 부어 주셨지요. 그래서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해 준 것이라고 평가 안 되는, 불과 이틀 뒤에 예수님이 행하실 이 성만찬과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는 이 일과 예수님이 굳이 연관을 시켜주신, 이 여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고를, 그 깨트리고 붓는 행위를 불과 몇 시간 뒤에 하실 자신의 성만찬 행위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 행위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훗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다 했겠지요. 오늘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 비난, 이 지나친 허비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꾸지람하고 말리고 있는 이 장면,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주실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니까 막 말립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허비를 왜 하느냐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막 나서고 말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려고 합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고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고 계실 때에 마치 제자들이 여인을 말리듯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주님,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 땅에 계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저곳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잠 못 주무시고 배고픔 당하시고 병자들 살려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 먹여주시고 병자들의 손에 몸을 대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가난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이 땅에서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굳이 십자가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투머치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굳이 상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는 예수님에게 천사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얘기를,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있는 데서 천사들이 주님, 아니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저 사람들 하신 게 충분한데 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죠. 너무 허비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우리 귀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송구하고 미안하겠습니까?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가사 3절 가사,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자, 밑에 굳이 영어 가사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한글로 된 저 3절 가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시를 쓴, 이 찬송가를 쓴 작사자는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해가 빛을 잃었던 그 3시간의 흑암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그가 그 장면을
시를 쓴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영어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죄 때문에, 그 한갖 피조물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이 피조물의 대표적 격인 해가 그 장면을 볼 게 너무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죄인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그 창조주의 죽음을 보고는 얼굴을 들지 못하여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되 그 얘기를 떠나서 정말로 깊은 영성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해마저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을 그렇게 송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을 만큼. 찬송가 302장 3절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평생을 주님께 드려도 단 한 번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부를 찬송입니다만 353장 3절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이 없구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는 늘 불공정 거래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신 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많이 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고 모든 결정을 내가 하려 했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환호하고 그를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나를 따르러 갈 때에 따르고 나서는 제자의 자리에 나서는 것은 꺼려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좋아했던 많은 팬들 중에 한 명으로는 있고 싶지만 정작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해 주셨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말렸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지. 군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제자 중 베드로는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약해져 있지만 어떻게 감히 내 주님을 잡아간단 말인가 하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 큰 허비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너무 부족했던 것,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은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옥합이라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오늘 새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